안녕하십니까. 한걸음TV 권혁찬입니다. 오늘은 한걸음TV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인생 사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축적이라는 단어입니다. 한때 잘 되다가 막 잘 나가다가 무너져 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계속 어려운 경우도 있겠죠. 근데 꾸준함 그리고 쌓여가는 것 이것이 인생의 중요한 어떤 성공의 방법이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인생의 성공이 무엇일까? 스스로에게 물어봅니다. 그리고 주위의 많은 사람들에게 물어봅니다. 행복도 인생의 성공의 하나의 중요한 부분이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스티븐 코비가 사람들에게 교육할 때 당신은 첫 번째가 세븐 헤빗을 합니다. 첫 번째가 이런 겁니다. 할 수 있다라는 거죠. 당신은 자극과 반응 사이에 선택의 자유를 가질 수 있다. 그런 이야기를 처음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많은 환경들이 있고 나를 둘러싼 어떤 대내외 환경들이 있지만은 그러나 내가 선택함에 따라서 내 인생이 달라질 수 있다. 이게 이제 스티븐 코비 주장입니다. 그 두 번째가 이제 그 소중한 것을 먼저 하라라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게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은 당신이 만일 할 수 있다면은 당신의 인생을 당신이 설계해서 만들 수 있다면은 어떤 삶을 살고 싶으냐 이런 질문을 합니다. 여기서 우리 인생의 이제 행복에 대한 어떤 한 단면을 볼 수가 있을 겁니다. 그때 이제 스티븐 코비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80세 생일날 당신을 둘러싼 당신의 소중한 사람들이 당신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해 주기를 원하느냐? 왜 그런 걸 질문할까요? 인생의 행복이라는 것은 나에게 소중한 사람들이 나에게 대해서 가지는 감정 그런 것들이 그 사람에게 아주 중요한 성공의 요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 사랑하는 아내는 제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내 사랑하는 사람이 내 아들, 내 아내 그 사람들은 나에 대해서 내 80세 생일날 내가 죽었을 때 나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할까? 내가 어떤 걸 원할까? 그랬더니 아내는 나를 변함없이 사랑해주는 남자, 나의 남편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해야 되겠다. 그래서 행동으로 해야 되니까 매일 와이프를 30분 이상 주물러야 되겠다. 그래서 건강한 아내가 건강하게 오래 사는데 내가 작은 기여라도 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매일 실천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나의 습관이 되었고 나의 행복이 되었습니다. 아들과는 좋은 친구가 되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들에게 과거에는 제가 목소리를 높여서 고함을 치기도 하고 그랬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이 어조도 부드럽게 우리 아들을 화나게 하지 않으려고 하고 우리 순기가 잘 때 조심해서 청소하고 또 많이 자는데 깨우면 싫어하면 청소를 우리 순기방만 빼고 청소하기도 합니다. 그 행복이라는 것은 관계에서 좌우되는 것입니다. 그게 사람이 그렇게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은 내가 어떤 자극, 마약을 했을 때 느끼는 어떤 그런 강렬한 쾌락, 그것이 인간을 행복하게 하지 못합니다. 그것은 인간을 불행하게 하는 거죠. 그러나 관계에서 오는 사랑하는 사람과의 관계에서 오는 깊은 신뢰와 그 사랑은 사람을 행복하게 합니다. 그런 사랑하는 존재가 있다는 자체가 사람을 행복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생각을 해봤습니다. 소중한 것은 그것은 조금씩 쌓아가는 것이다.
어제보다 더 나은 오늘을 추구하는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어떤 것을 하루에 이루려고 하다 보니까, 쾌락도 하루에 이루려고 하다 보니까 마약을 맞아야 됩니다. 몸에 자극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조금씩 축적되는 그런 삶, 그러면서 까먹지 않는 삶, 이게 아주 중요하다.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꾸준히 조금씩 나아가다 보면 어느 정도의 행복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어느 정도의 행복이라는 것은 우리가 추구하는 궁극의 행복입니다. 극한의 행복을 추구한다. 그러면은 대단한 거고 막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러나 어느 정도의 행복, 이렇게 목표를 설정하고 나아가는 것은 우리를 편안하게 합니다. 마음이 비화체로 알레그레토로 이렇게 달리다가 안단테로 아다지오로 편안하게 바뀌게 됩니다. 그러나 그것이 궁극의 행복입니다. 오늘은 어떻게 하면 인생에서 성공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궁극적으로 궁극적인 최후의 어떤 그런 행복을 가질 수 있을까라는 주제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로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방법론에서는 제가 한걸음 TV를 제목을 지었습니다. 한 걸음씩 꾸준하게 착실하게 성실하게 걸어가는 것입니다. 절대 뒤로 가지 않는 거죠. 잠시 멈출 수는 있지만 계속 앞으로 가는 겁니다. 물론 가끔 뒤로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루 단위로는 또 주간 단위로는 앞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그럼 무리하지 않는 겁니다. 무리하지 않고 막 빠르게 뛰는 게 아닙니다. 그냥 걸어가는 겁니다. 두 발을 땅에 딛고 이렇게 나아가는 거죠. 뛰는 것과 걷는 것의 차이가 뭡니까? 뛰는 것은 두 발이 공중에 둘 다 떠 있는 상태가 있는 겁니다. 걷는 것은 한 발은 항상 땅에 있는 겁니다. 한 발은 이렇게 공중에 떠 있을 수 있죠. 그러나 공중에 떠 있던 발이 또 땅에 내려가고 땅을 지지하고 착실하게 성실하게 그리고 다른 발을 공중으로 띄워서 앞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그게 걷는 거죠. 반대로 뒤로 가는 것은 뒤로 걷기라고 합니다. 앞으로 걷는 것을 걷기라고 하는 거죠. 인생 살다 보면은 조급함이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조급함이 우리 마음에 찾아옵니다. 왜 그렇습니까? 대부분의 경우에는 남과 비교해서 그렇습니다. 다른 사람이 보입니다. 와, 야, 저 멋있다. 그리고 내가 초라하게 느껴집니다. 거짓입니다. 그 진짜가 아닙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자체가 잘못된 생각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 겁니다. 남하고 상관이 없습니다. 인생은. 남하고 비교해서 내가 더 나으면 더 행복하고 그런 게 아닙니다. 인생은 나와의 관계입니다. 내 자신이 행복한 거죠. 그것은 내가 이제 바라는 것들, 그런 것들이 내가 원하는 것들, 그런 원하는 것들과 그것을 이루어가는 것들, 그런 것들 사이입니다. 그게 또 함께하는 사람들과의 관계, 그런 것들로 인생의 행복이 만들어집니다. 자, 첫 번째는 관계입니다.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관계가 아주 중요합니다. 저는 크리스찬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저에게 아주 소중합니다. 그게 저의 그 궁극적인 행복의 가장 기본이며 또 전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고요? 사람은 모탈. 사람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인생에는 끝이 있습니다. 행복하죠. 지금 많이 행복하다. 그럼 그게 끝이 있으면은
그게 내가 행복하지 않죠. 궁극적으로. 아주 행복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몇 년 남지 않았어요. 며칠 남지 않았어요. 우리는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어릴 때 많이 울었습니다. 혼자. 죽는 게 겁이 나가지고 막 울기도 하고 그랬었습니다. 저는 다행히 어머니, 아버지께서 제가 초등학교 때 예수를 믿기 시작하셨습니다. 그 전의 삶과 그 후의 삶이 많이 달랐습니다. 우리 어머니는 항상 편찮으셔서 그냥 누워 계시고 그러셨습니다. 그러던 분이 일어나셔가지고 집안일을 하시고 멀리 빨래도 하러 가시고 그리고 완전히 달라지셨습니다. 지금도 건강하게 살아계시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때 하나님 우리를 만드셨고 우리를 사랑하셨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배신하고 떠났잖아요. 그랬다가 그 관계가 회복될 때 우리의 삶도 회복됩니다. 관계가 회복될 때 삶이 회복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다시 회복되는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어릴 때 읽었던 책 중에 이런 게 있었습니다. 어떤 선교사가 아프리카의 어떤 부족에 찾아갔습니다. 계속 예수를 증거했는데 그 사람들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선교사가 어느 날 그 부족의 사람들하고 이야기를 나누다가 재밌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 부족에는 이러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모든 것은 길이 있다. 자기만의 길이 있다. 사자는 사자의 길이 있고 원숭이는 원숭이의 길이 있습니다. 그리고 기린은 기린의 길이 있습니다. 또한 사람은 사람의 길이 있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에게 나아가는 그 길을 알고 있었답니다. 그런데 그 길을, 사람의 길을 잃어버렸다는 겁니다. 잃어버려가지고 그 길을 찾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이 행복하지 못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어느 날 누군가가 찾아와서, 미래의 어느 날 누군가가 찾아와서 우리에게 하나님으로부터 그 창조주에게로 가는 길을 알려줄 거다. 그런 어떤 전설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그분이 바로 예수다. 예수 그리스도다. 하고 이제 증거하기 시작해서 그 불악의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됐다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한 번씩 그 생각을 해봅니다. 다 길이 있구나. 모든 동물들은 자기들의 길이 있고 또 사람들은 사람의 길이 있는데 사람의 길은 하나님께로 이르는 길이구나. 근데 그 길을 잃어버렸구나. 혁찬아, 너의 길은 뭐냐? 너는 지금 어떤 길을 걷고 있느냐? 스스로에게 물어보곤 합니다. 저는 방황하다가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인간의 원래의 길, 원래 가야 될 길을 찾았습니다. 찾아서 저는 죄인입니다. 많이 부족하고 나쁜 짓도 많이 하고 마음도 아주 추악한 사람입니다. 부끄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로 가는, 내가 죄인이라서 하나님께로 가는 길을 간절히 찾았고 그 길을 찾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교회에서 이제 봉사합니다.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을 가르치는 교사로서 봉사하고 있습니다. 너무 기쁩니다. 매일 아침 이제 성경을 읽으면서 제가 그 길을 따라 걸으려고 생각을 합니다. 아침에 여호수아서를 읽었습니다. 여호수아서 읽으면서 강하고 담대하게 또 오늘 하루를 출발할 수 있었습니다. 또 존경하는, 좋아하는 선배가 기도문을 보내줘서 그걸 읽고 또 나누면서 아침에 좀 좋았습니다. 오늘은 이제 제가 사랑글로벌 아카데미에 그 기도문을 올리는 날입니다. 이제 그래서 그 기도문을 6시 20분에 올리게 되어 있습니다. 6시 20분에 올리는데 그것도 많은 사람들이 한 1000여 명의 사람들이 그 기도를 기다리고 함께 기도하기 때문에 아주 긴장됩니다. 19분
딱 해서 20분 딱 되면 바로 딱 기도문을 올립니다. 세계 기도방에 이제 카톡방에 기도문을 올리면서 기도하면서 기도문을 올립니다. 아침에 그것을 시간에 맞춰서 올릴 수 있어가지고 오늘도 감사합니다. 자, 관계입니다. 관계는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또 사랑하는 사람들과의 관계입니다. 저는 아내와의 관계가 아주 소중합니다. 사랑하는 아내를 만나서 사랑을 배웠습니다. 저같은 사람이, 저같이 부족한 사람이 아내를 만나가지고 사랑을 하게 됐습니다. 옛날에도 처음 만났을 때도 사랑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시간이 지나고 시간이 계속 지나가면서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많은 어려움들도 있었습니다. 그 어려움들을 겪으면서 아내를 더욱 사랑하게 됐습니다. 내 몸보다 더 아내를 사랑하게 되고 나 자신보다 더 아내를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그 사랑을 배우다 보니까 제가 이제 인간이 되어가는 겁니다. 그전에는 몰랐어요. 그러한 사랑이 있다라는 것을 몰랐어요. 아내를 많이 사랑합니다. 사랑하고 그래서 내가 자기를 사랑하는 줄 압니다. 그래서 그렇지만 이제 제가 손을 잡고 이제 가려고 하면은 손을 뿌리치고 이렇게 합니다. 그래도 그냥 졸래졸래 아내를 따라다닙니다. 아내가 건강하게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옛날 그 양재천을 아침에 이제 걸으면서 그 타우팰리스를 보고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아내에게 우리 아내도 저런 곳에 살게 해줬으면 좋겠다. 내가 열심히 해야지. 뭐 그런 생각을 하곤 했었습니다. 아내는 인텔리전트 빌딩은 꽉 막혀가지고 싫다고 그러면서 했었는데 그런저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아내하고의 어떤 관계가 참 소중하고 지금도 이제 계속 사랑을 배워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들을 많이 앞으로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 아들입니다. 아들과의 관계가 참 소중합니다. 저는 직장이 바빠가지고 또 아들도 바쁘고 이러다 보니까 서로 볼 일이 많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이제 아들과 볼 시간들이 조금 더 늘어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며칠 전에는 아들이 아빠 태우러 와. 그래서 이천에 일하러 갔다가 몸이 좀 안 좋다고 12시 새벽 12시에 태우러 오라 그래서 아내와 함께 아들을 태우러 갔습니다. 태우러 가고 참 행복했습니다. 이런 관계들입니다. 친한 친구들, 소중한 사람들입니다. 부모님, 형제 자매. 형제 자매도 자주 보기가 어렵습니다. 형제들, 또 처제, 처남, 사랑하는 사람들과 참 자주 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직장 동료들, 선후배들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관계라는 것은 아주 공평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24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기의 시간을 함께하는 겁니다. 내 24시간의 시간을 누구에게 줄 것인가? 그것은 많은 사람들을 알고 많은 사람들하고 친한 사람들은 24시간을 나눠줘야 됩니다. 24시간에 1분씩 나눠줘야 될 수도 있습니다. 하루에 1분을 주는 사람과의 깊은 관계가 형성되기는 어렵습니다. 악수 한번 했다. 와, 이 관계, 이 깊은 관계, 거짓말입니다. 저는 그럴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공평한 겁니다. 누구나 24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기의 소중한 시간을 누구와 함께 보내고 있습니까? 자기의 소중한 시간을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보내는 것이 가장 큰 행복입니다. 자기하고 함께하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 그것도 행복의 중요한 비결이죠. 그런 관계들은 많을 수가 없습니다. 많은 것은 왜냐하면 사람은 시간을 좀 더 필요로 합니다. 자기 친한 사람과 사랑하는 사람과 하루에 1분만 함께하고 싶다라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것은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죠. 사랑하는 사람하고는 늘 함께 있고 싶습니다. 그러나 그럴 수가 있습니까? 사람들이 또 이렇게 직장도 가고 일도 해야 됩니다. 아내하고
아들하고 같이 일하는 것은 또 큰 행복이겠죠. 그럴 수 있으면은 그 제일 좋죠. 저는 이제 그런 것을 추구합니다. 추구하고 그런 관계들입니다. 두 번째가 이제 제가 다음 시간에 이야기를 할 부분인데 예고편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고편으로는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자기 자신하고의 관계입니다. 자기 자신의 관계도 중요하죠. 관계에서는 하나님과의 관계, 사랑하는 사람들과의 관계, 나 자신과의 관계입니다. 관계가 회복돼야죠. 자, 관계가 회복된다는 것은 이런 의미입니다. 우리는 이제 직장에서 일할 때, 직장의 워라밸이 중요하다. 뭐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이런 이야기입니다. 직장에서 시간을 좀 적게 보내고 집에 빨리 가고 싶다라는 게 이제 워라밸로 표현이 되는 겁니다. 그 실제로 말 그 자체는 저는 그런 의미는 좀 다르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서 이런 생각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러한 어떤 직장 상사와 나와의 관계가 올바로 서야 되겠죠. 올바로 형성돼야 되겠죠. 마찬가지로 나와 내 몸과의 관계도 올바르게 정립돼야 됩니다. 만일 예를 들면은 제가 위험이 있습니다. 주변에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위험이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이제 만난 공무원분들, 과장님들 보니까 위험이 없대요. 그래서 제가, 와, 이런 또 삶이 있구나, 발견합니다. 그래서 그분들 보고 좀 배우는 거죠. 무리를 하면은 아픕니다. 위험이 있는 것 중에 제일 큰 부분이 너무 많이 먹는 겁니다. 너무 많이 먹게 되니까 위장이 견디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아픈 게 큽니다. 소식해야 됩니다. 작게 먹어야 되죠. 그거 당연한 거고 많이 듣던 이야기인데 저는 그 기본적인 것을 몰랐습니다. 나 자신과의 관계, 이렇게 하잖아요. 나를 이렇게 해야 되는데 바쁘게 치열하게 살다 보니까 나 자신을 돌보지 못했어요. 나와의 관계가 좀 나빠졌던 거예요. 그럼 저는 많이 노력하고 열심히 했었지만은 그러나 그런 부분에서 많이 부족했습니다. 지금 깨달은 겁니다. 내 자신과의 관계를 내가 회복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걸 생각합니다. 많이 먹지 말자. 위장을 생각합니다. 그러나 습관이라는 게 또 갑자기 폭식하게 되고 적게 이제 먹다 보면은 내 몸은 항산성으로 돌아가려고 하기 때문에 적게 먹던 날이 이어지다 보면 한꺼번에 폭식을 하도록 유도를 합니다. 과거처럼 폭식하지는 않지만 조금 더 먹게 됩니다. 그런 부분들로 내 균형을 무너뜨려 가지고 내가 일정한 원하는 어떤 체중이나 원하는 몸속에 이제 지방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원하는 수준까지 떨어뜨려야 됩니다. 그러한 것들을 그래서 제가 이제 새롭게 시도하는 게 일주일 단위로 해보자. 제가 오늘 아침에도 재도 또 76kg입니다. 76kg가 오랫동안 유지가 됐습니다. 거기서 일주일에 1kg씩 내가 감량을 해보자. 그래서 66kg까지 만들어보자. 다시 한번 또 시작을 합니다. 실패를 많이 했는데 또 도전합니다. 도전하는데 나 자신과의 관계를 다시 찾는 겁니다. 그래서 꼭꼭 씹어 먹고 밥 먹을 때 물 먹지 말고 그렇게 이제 하는 것들을 그리고 이제 많이 움직이고 지금도 집 온 집안 청소 다 하고 이렇게 다시 시작하는 거죠. 행복의 어떤 비결 몇 가지 중에서 한 가지 이제 꾸준하게 착실하게 뒤로 가지 말고 쌓아가는 것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또 출근해야 되기 때문에 다음 기회에 제가 한번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매일매일 더 행복해지시고 주위 분들과 함께 즐겁고 유쾌한 하루가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